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듯 보이는 새벽이지만 저 멀리 동쪽 어디에선가는 어두움이 뚫리고 빛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큰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우리의 찬송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를 친히 구하시고 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바른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평화이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온 땅이 슬픔과 절규로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아니하고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가자지구 폭격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 간, 민족 간, 계층 간의 분쟁도 속히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나뉘고 서로 총과 칼을 겨누어 지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같은 민족이오나 서로의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늘 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있는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북한 독재 정권의 억압으로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빈곤함의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백성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히 그 어두움의 힘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의 빛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의 절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제506회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500여 년 전 바른 신앙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처절한 외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반문케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불안해하고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을 생각하느라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내일만을 생각하느라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내가 주님께 이만큼 했으니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가를 바라는 공로주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성실히 또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 바울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력자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동력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 위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함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사업이 날마다 승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일하는 자리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해외 출장 이후 몸의 모든 기능이 나빠져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힘겨운 생명의 씨름을 하고 있는 젊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혈압과 간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고 나쁜 세균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입원하여 오늘 고관절 수술 후 철심 제거를 하는 수술을 앞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년간 잘 회복 중에 있지만 당뇨로 인해 수술과 회복에 많은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 세밀히 살펴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전 대장암 판정을 받아 오늘부터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니 고령의 나이라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참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속삭이는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높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 권면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개인적인 부탁 그리고 또 필요들, 과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또 본래 서신서로 전달이 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바울 사도의 이 서신 중에는 종종 이렇게 개인적인 필요 또는 인사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굳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부분까지는 빼고 앞에 있는 그 권면의 말씀 정도에서 성경이 끝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또 우리가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 말씀 역시 또 뒤에 나오는 인사 말씀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고, 이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필요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고 있었던 전체적인 윤곽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부가적인 말씀들, 부가적인 편지의 내용들이 우리를 조금 더 감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대적인 어떤 하나의 신앙적인 뭐라 그럴까요? 큰 담론이라 그럴까요?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우리들의 어떤 목표라 그럴까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큰 어떤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마치 지난 본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끝까지 힘쓰고 살아야 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또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도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뒤에 붙어 있는 이 말씀들 보면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의 삶, 그런데 그의 삶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아주 자잘한 이야기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실망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는 그런 일상이 잔잔하게 또 펼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늘에 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경우는 부족한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나를 돕는 사람들, 함께 또 친한 사람들, 이런 관계,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겠죠. 디모데를 향하여 부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왜 오라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앞선 우리 디모데 후서 앞부분에서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너에게 그 안수를 통해서 너의 은사가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자신의 소원을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물론 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교훈을 전달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를 좀 만나서 친히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소명을 확실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가 한번 보면서 한번 이렇게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지금 아주 작은 그런 마음인데, 속히 오라라고 하는 말은 빨리 자신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울은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히 와야 된다, 자신의 운명을 이미 예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속히 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속히 오라는 말은 가능한 빨리 내가 안수를 하고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의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3절을 보면 또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여행 중에 그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겉옷을 놓고 온 것 같습니다. 겉옷을 놓고 왔다는 것은 뭐 짐이 많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 당시의 겉옷은 상당히 가치가 나가는 것이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만큼 옷 하나 값이 굉장히 비싸고 만들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곳에 둔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데, 아마 여름이나 또는 더울 때 그가 움직이면서 그것을 그곳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는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추위를 경험하고 있고 이렇게 또 다가올 추위를 대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측이 가능하죠.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봤을 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속히 오라는 말을 이런 삶의 여정에서 본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와서 그 겉옷을 줘서 나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망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서를 읽을 때나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바다, 이 바다에 배를 타고 로마로 와야 되는데 배를 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9월 이후부터는 풍랑이 많이 일기 시작을 하고요. 9월 14일 이후부터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지중해 연안이었고, 11월이 넘어가면 11월 11일 이후가 되면 거의 배가 이제 다니지 않는, 풍랑 때문에 다니지 않고 3월까지는 배가 다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개인적인 조금 그런 당부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필요. 사람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필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소소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지금 따뜻하게 그래도 그 옷을 입고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죽 종이에 쓴 것, 양피지에 쓴 것으로 보면 아마도 성경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니라면 당시에 지금 신약 성경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어떤 문서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그냥 있지 않고 그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게 해서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을 읽기를 원했고,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또 다른 발전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필요를 피력하고 있는데 10절에서도 또 이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개인적인 이 필요와 달리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그레스게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는 갈라디아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은 데마 한 사람이겠죠.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그냥 바울 사도가 이제 목표를 두고 또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데마가 문제인데요.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의 그 선교 초기 또 선교하던 그런 시기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의사 누가와 함께 문안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골로새서의 그 말씀에 보면 데마가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24절을 보아도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 또 아리스타고, 데마
이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을 함께 하고 있었던 신실한 일꾼이었던 데마가 지금 이 편지에 따르면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던 한 사람, 또 아주 열심히 일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나를 버렸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함께 같이 신앙의 동역을 하고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함께 그렇게 깊이 동역의 관계를 하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로마에 있을 때 누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이 이야기,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의사 누가와 함께 있다. 아까 빌레몬서를 읽었을 때에도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음분한다라는 것으로 와서 마가와 누가가 긴밀하게 함께 연결되고 있었고 바울을 중심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누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가까운 지역에 또는 함께 디모데가 지금 마가와도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책을 보면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 후서가 있고 디모데가 직접 쓴 글은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역사에 임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한편으로는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는데 이 마가는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그 로마에서 지내면서 마가복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이제 그 속에 움트어 있다. 그 작은 그 말 속에, 이 작은 이야기 속에 마가복음이라는 큰 복음서가 이제 잉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기고를 파송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고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나의 사정을 알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두기고 역시 바울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13절을 읽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라는 말 속에서 그가 부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에게 해를 입힌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대항했다. 복음에 적대적이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막는, 또 목회적인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막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또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디에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15절을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를 없애라, 그를 없애버려라, 내쫓아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를 주의하라 라는 말은 그를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을 때라도 네가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 있었던 그 지도자의 여러 덕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다, 분노를 조절한다, 그런 그 덕목들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보면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아마도 바울은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을 유지하고 또 실천해야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오래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4절과 15절은 의도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한 사람, 이 목회자인 선교사인 이 바울이 겪었던 참 힘들었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적대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었다는 거죠. 이 목회 현장입니다. 근데 또 16절을 보면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무언에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런데 도와주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변명을 하고 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그 순간에 누군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고 변명을 해주면 또 쉽게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그 사도라든지 또 당시의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을 빠지게 했던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은 말은 하지 않고 도와줘야 될 때 침묵하고 있음으로써 바울 사도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바울 사도는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이런 내용이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자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자잘한 일상들이지만 우리들은 이런 일상들을 사실은 경험하고 겪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큰 어떤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잘하게 겉옷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자잘한 이야기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일상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자잘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